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우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슬픔에 잠겼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소년 소녀 가장인 세대였어요. 어쩌면 그 가장의 역할을 했던 나사로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들은 서로가 참 끔찍이 사랑하며 우애했던 남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장례식도 다 치루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은 절망인 거예요. 죽음은 끝인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 어쩌면 절망뿐이에요.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는 지금 순간이에요. 왜? 죽어서 장사됐고 나흘이나 됐어요.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 절망적인 지금 이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누이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이미 장사 지낸 바 돼버린 그 무덤에 가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그 나사로가 세마포로 꽁꽁 싸맨 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인 가정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희망적인 가정으로 바뀌어졌어요. 슬픔과 절망 속에 빠졌던 이 가정에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2년 새해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습니까? 혹 절망적이진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소중한 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말씀대로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희망의 꽃이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죽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적인 곳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뭔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나사로는 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 마리아, 즉 이 나사로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이었어요. 그 증거들이 성경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기별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끔찍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별을 보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본래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본래 그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본래 그 사랑하던 마리아, 마르다가 절망 중에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3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본래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랬어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보라 저 예수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했는지 저렇게 슬피 우는구나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증거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가정, 사랑했던 나사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에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유명한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정신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얼마나 분주했는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는 예수님하고 소곤소곤대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뭐 깍깍대기도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부엌에서 뭘 막 분주히 준비를 하다가는 성질이 나가지고는 예수님 내 동생을 좀 명하여 부엌에 가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르다야 한 가지도 좋으니 그냥 형편껏 하고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네 동생 마리아는 지금 더 좋은 편을 택해서 내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소녀 가장들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언니는 예수님께 대접을 하려고 정신이 없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 앞에서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이들이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이들 남매는 서로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병들었을 때에 그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내서 그 동생이 지금 병들었다고, 그 동생이 지금 죽어간다고 와서 내 동생을 좀 고쳐달라고, 내 동생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참 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흘째 되던 날 오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했을 텐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했을 텐데,
하면서 슬피 우는 것을 보면 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에 보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여기는 오직 사랑뿐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사고 현장이든지 반드시 원인은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이 되고 하는 이 사건 속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에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봤더니 사랑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미움 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증오가 있고 미움 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기야 뭐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것도 기적은 기적이다. 그지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없어요. 미움 있는 곳에, 증오가 있는 곳에는 거기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시국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리한다면 여러분이라도 지혜로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에게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장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희망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은 주님께 미움받지만은 그래, 우리라도 주님께 사랑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교인들이 별로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목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장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가장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대통령이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미움받을 때 그 나라가 형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받는 주인공들이 꼭 되십시오.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뭘 좀 더 대접해야 될 텐데 온통 그 정신에서 막 분주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이 대접이 돼야 안 돼요. 사랑 없이 하는 건 뇌물이죠. 에이씨, 죽일 놈 저놈. 그래도 내 목숨이 저놈한테 달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하면서 하는 건 그건 뇌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 우리 목사님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또 뭐 해야지. 그건 뇌물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동생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기별을 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평안할 때에 주님 사랑하십시다. 늘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평소에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 평소에는 쌩 까다가 무슨 일 생기니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한지 아시지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라도 해야지만은 평소에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는 참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주 돈밖에 모르는 이 돈벌레들이 이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스토리를 해서 책을 써가지고 팔기도 하고 참.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이 마르다 마리아는 동생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미운 동생이었으면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안 그래요? 그 주님께 가서 기별을 보내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겠어요? 그 동생 죽음 앞에 그렇게 슬피 울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지긋지긋 미워하고 맨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싸우고 조금만 눈에 거슬면 그걸 못 보고 그냥 쏘아붙이고 자식들한테도 그냥 미워서 그냥 그러고 그리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교회 따라 나오겠어요? 안 따라 나오겠어요? 그렇지, 안 따라 나오지. 교회 따라 나오겠어요? 엄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래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움 있는 곳에 역사가 없다니까요. 미움 있는 곳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좀 사랑하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때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이루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믿습니까? 사랑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곳에 기도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결코 기도할 수 없어요. 2022년 기도하는 현장이 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십시다.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십시다. 교회를 사랑해야 빈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미운 동생 죽으면 잘했다고 그러지 슬피 울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 기별 안 보낸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온 교인이 와가지고 교회장으로 치르고 이제 관을 메고 이제 가는데, 그만 사모님 관을 맨 목사님들이 어쩌다가 그 관을 그냥 이렇게 문틀에 그냥 꽝 찧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깜짝 놀랐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보니까 살아날까 보 그래. 살아날까 보랬다고 그러더니. 그런다니까 미운 사람은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사랑해야 돼. 사랑.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2022년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성경은 수없이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냄비 죽을 듯 그래 하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야 돼요. 2022년은 사랑의 현장을 만드십시다. 미움의 현장이 사랑의 현장으로 바꿔질 때에 다시 살아나는, 절망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들이 몇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건강이 좋지 아니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다른 계명을 다 지켰다 해도 서로 사랑하지 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계명은 다 지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보니까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유들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단톡에 우리 김경일 집사님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본듯 만듯 그냥 소위 씹어버리지 말고 집사님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그러면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그런 걸 단톡에 올릴 때는 기도해 달라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위로의 말에도 한번 듣고 싶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십시다. 2022년 다시 살아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런 역사의 현장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